오늘 성경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까지 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별된 장소에서 얼굴을 보일 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본문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얼굴을 하나님께 보일 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말라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라기는 이 연서의 저자인데 이 말라기란 말은 말아키 그래서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의 선지자가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저작 연대가 언제 정도 되는가, 언제 도대체 이 예언을 했는가, 이 연서가 나오는가, 이것은 수룹바벨 성전 재건 이후 우리가 말씀드렸죠. 수룹바벨 성전의 제1차 포로 귀환, 제1차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한 일은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스라엘 동안 제2차 포로 귀환,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의 내용을 채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을 했다 한 얘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 재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516년경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516년경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요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고발하고 질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 그것이 어디냐, 말라기 1장 12절 한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 일이라는 게 예배드리는 일이거든요. 13절 맞죠? 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그 일이 뭐냐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정판에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오늘 말라기 1장에서는요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질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 2장에 들어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말이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제사장에게 있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있는데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한 얘기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럼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3대 역할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와 기도, 백성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축복한 대로 축복하리라 하는 것. 이 3대 직무가 제사장들의 직무인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다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장이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말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너희란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가 제사장이라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은혜가 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므로 이 말씀은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제사장들이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배움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면은 듣지 아니하고, 그 듣지 않는다, 듣는다 하는 말이 샤마이란 말인데 이것은 막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지천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스마, 이 말은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사마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에 두지 않는다, 아니한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라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심장을 말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레브,
그다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영화롭다 하는 말이 카보드라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의 복이 저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는 복으로 알잖아요, 그죠? 물질의 복, 재물복. 돈을 복으로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 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문자 그대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그 집 이제 살게 생겼어. 아이고, 그렇게 사업이 성공했다는구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만만치 않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마음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물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제사장의 팔을 끊을 것이요, 자를 것이요, 이런 표현으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인데,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요, 새겨 들으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가 배가 고픈 게 저주지 그게 아니에요. 저주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죠. 얼굴에 똥칠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제물에 드려질 동물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사장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회복하라. 기억하라, 회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레위의 언약으로서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레위와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깃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다른 11지파에게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 땅은 너의 땅, 어디서 어디까지 이 땅은 어느 지파 땅 이렇게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생존을 책임지겠다. 따라서 제사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선물로 주는가 하면 생명과 평강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제장으로 선택받은 우리 교우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레이지파의 생존을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지파 제장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는 생명과 평강의 흔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회복해야 되는 거는 회복. 뭐를 회복하라 하는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 7절만 읽어드리겠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나의 단순한 순종으로 증명해 보자, 이런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런 사업가.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이고 진짜임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순종함으로 내가 그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겠노라 하는 이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교포 2세 사업가 중에서 아주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 중에, 기업 중에 하나를 일궈낸 그 사업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P31인가라는 그런 책자. P는 뭔가, 그는 프로버브, 그 잠언을 말하거든요.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는 잠언 31장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누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의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리라,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고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스마트 예배, 온라인 예배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응급조치, 응급조치, 응급조치. 우리가 그냥 호흡을 하는데 지금 중한 병에 들려 있으면 산소호흡기를 우리 코에다 꽂잖아요. 그걸 보고 응급조치한다고. 응급조치.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응급조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어떤 것을 예배를 한다면은 예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는 성막,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성소, 솔로몬 당시에 그 왕정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포로기에 때는 서당 하면서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는 것은 얼굴을 보이라는 요구가 있어요. 너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강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 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얼굴을 보일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정말 응급조치다. 호흡이 넘어간 사람들에게 산소호흡기 꽂은 상태다. 이걸 늘 꽂고 다녀도 되겠냐 말이지. 이거 꽂고 회사 다니고 이거 꽂고 밥 먹고 이럴 수가 있겠냐 말이지. 그것 떼내버리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자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수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꼭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5월달에 예배 회복, 수요 회복을 시키자. 5월달 한 달 동안에 수요 예배 회복을 시키자. 5월달 한 달에 4번인데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자 하면서 기도를 모으면서 수요 예배 우리가 113년 된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면 쓸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쓸쓸함 느껴서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질타를 하셨는데 그 질타를 하게 된 이유가 제사장의 책임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 각자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삶의 순간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원해서 늘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호와 샤파 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는 십일주일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하나님의 기운이 스며들어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거룩하게 능력 있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